준비 찬송 463장 합시다.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자연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난 족차 복종하는 대주 앞에 이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고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진 나의 예원 들어서서 내 주여 나를 돌아보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도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주님이 작용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인 것을, 거기한 장소인 것을 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이 빛나니 우리들 동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올길 설렌다. 어디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정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부모님 밑에서 한 DNA를 가지고 한 형제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너무나 이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형제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내 형제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라는 주님 주신 이 법령을 죄인된 우리의 몸으로는 도저히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 땅에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이 법을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실로 통하여 우리가 새 피조물로 재탄생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이 주님께서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구약 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건너 고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지시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바를 주께서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생각한 그 기도 내용과 100이면 100 다 다르게 마련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인간은 익히 아는 곳을 자꾸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케 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도권을 죽기 전에 이미 주도권을 주께서 성도 위에 작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하고 협의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성도 본인이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셈이지만 성도가 하는 쪽쪽 모든 것이 뜻이 따라 안 된다면 죽기 전에 이미 주도권이 바뀌어져야 되죠. 까라면 까겠습니다. 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이게 돼야 돼요. 내 식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지옥을 가려고 아주 환장을 한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은 마귀들이 들어줘요. 내 기도의 응답은. 주님은 우리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회가 뭔가 미흡하니까 그 다음에 열광적인 찬양에다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서로 손잡고 울고, 내가 그 오전에 낮에 얘기했잖아. 그건 자기 동정이고 자기 연민이고, 그래서 뭐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저는 외치고 싶어요. 눈물을 거두어라. 뭐 잘났다고 우느냐? 눈물 흘린다는 것은 아직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차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이 지울 수 없는 체험과 체험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인생이에요. 이게 여기서 형성된 게 수평적 주체라는 겁니다. 수평적 주체라 하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했는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현재의 자아상을 다듬게 되고 형성하게 되고, 그 형성된 그 자아의 미흡함을 보정해서 그걸 개선해서 미래의 자아상 이미지로서 그걸 미리 주려고 하는 그러한 심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뭉쳐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골라잡아 탁탁 쳐서 마치 그 신화나파 그저 시금치 따듬듯이 탁탁 쳐가지고 그걸로 이쁜 자기 만들어서 요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간치고 토핑하고 거기 이쁘게 꾸며서 그걸 이제 미래에 자기가 흠모할 만한 자아의 미래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형처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게 수평적 주체라면 주님께서는 그 수평적 주체를 다른 인간들이 체험한 것이 전부 다 거기다가 집약되어 있거든요. 그 체험 말고 낯선 체험을 주께서는 제공해 버립니다. 그 낯선 체험에 들어오면서 생겨버린 주체가 수직적 주체라는, 수평적 주체 위에 수직적 주체. 예, 이게 평평한 종이 위에서 내려 꽂아서 이게 찢어버리는, 과거의 체험이 단절되어 버리고 끊어지는, 다리가 끊어져서 뭔가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같이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같이 끊어지고 주께서 또 집어넣고 매일같이 끊어지고 집에 넣은 그것을 나의 일상적 체험으로 참 반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겸손해요. 참 그 소박하고 겸손하고 그게 대단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인간의 욕심으로 그걸 자기 욕망의 체험에 갖다 덮쳐버리니까 기껏 돌아서 뭐 은혜 준 건 뭐가 있습니까? 뭐 해줬다고 맨날 하나님께 뭐 해준 게 없대요. 숨을 쉬면서도 뭘 해줬다고 말합니까? 병원에 가서 숨 몸 쉬어봐야 그동안 주께서 살려냈구나 그제서 알죠. 그제서 알아도 그거 침실뿐이고 다시 병원 퇴원해가지고 내려오면 아이고 돈이 아까워라. 안 아팠으면 돈 안 날아갈 건데 돈 걱정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는 신명기 이야기는 특수한 집단, 특수한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제가 특수한 집단을 눈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걸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없는 데서 생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나라는 무엇과 무엇의 만남이냐 하면 하나님의 수직적 주체 갖고 와라고 수직적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하나님의 앞으로 체험시켜야 될 그 체험과 위에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체험과 그리고 그 인간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수평적 주체, 타고난 DNA 갖고 있는 자기 죄의 DNA 갖고 있는 그 수평 주체가 유일하게 만나는 지점으로서의 움직이는 지점으로서 만들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은 죄를 짓든 뭘 하든 주께서는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이건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수직적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낯선 체험들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하고 뭐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멀었다. 그걸로 네가 지금 죽겠다고 난리냐? 그건 아주 약가다. 멀었다. 그거는 야, 더 두고 봐. 무슨 일이 될지. 더는 못 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진짜 그래야지. 그래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네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계속 갈 거야. 이게 지금 기도하는 건지 앙탈 부르는 건지 싸우고 있는 건지 지금 분간이 안 돼요.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곱게 지금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수도원에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예. 내 천충 돌라고, 예. 내 천충 돌리도, 내 인생 달리도 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 보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싸우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와 붙들고 싸우듯이 인간적인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분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그냥 곱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너무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요. 저마치 또 약간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나 받으시고 그 돈이나 몇 번 받으셔서 가지고 우리가 복이나 주고 우리가 그러기를 원해요. 주님은 너무 나한테 타치하지 않고 다만 아쉬울 때마다 새벽제단 세우면 그때는 복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후원해주고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 가까이 와도 너무 가까이 와서 이거는 이까지 앞까지 온 게 아니고 우리 내부까지 휘젓고 다니십니다. 내부까지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못 살게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성질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을 성질 더럽게 만들어놨습니다. 주님이 성질 더럽게 만들어놨어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엉망진창으로. 뭐 미래에 대한 설계 백날 그 설계해도 소용없어요. 보험 15개 들어도 소용없어요. 예, 보험회사 망할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재탕입니다. 낯선 체험의 침투, 침범. 거의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께서 숨겨놓은 우리가 아무리 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그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강력한 이끄심입니다. 맴매하고 때리고 뭐 난리 났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가만두지를 않고 몸부림 마음 치든 간에 네가 좋아하는 것과 네가 원해야 될 것은 네가 분간 못해. 네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작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앙과 박 때문에. 앙과 박. 인간의 보이는 세계는 그저 이것이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세계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밖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추방된 배제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걸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 낯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하는 사람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걸 보는 우리 교인들은 뭐 옛날에 내가 15년 전에 질문했던 질문 또 나오네 그러면 꼭 과거 질문 좀 살피지. 근데 그분은 심각한 문제죠. 죽기 전에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질문 내용 그거예요. 그 답변했지요. 이미 다 죽은 자입니다. 죽기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숨 쉬나 숨 거두나 하나님께 관계 끊어지면 다 죽은 겁니다. 이거 내가 이미 숨 쉬어도 죽은 자라 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중심을 발견한 자만이 발견되는 안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중심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중심 만들기 전에는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중심이 되어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중심에서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언약 받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 약속의 바깥에 있는 이방인을 다른 말로 하면 개입니다. 개 같은 이방인들이. 개니까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 그게 뭘 보고 사람이야? 그건 사람 아니에요. 몸부림쳐봐야 아침에 얘기했으니 여전히 추락하는 중이고 지금 망하는 중이에요. 이건희 회장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등달아서 망하고 있고, 예. 서동그룹 재벌 아들도 지금 망하고 있고, 리멤벌 다 망하고 다 리멤벌이고 뭐 전부 다 변호사가 다 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드라마 나온 지 인간치고 망하는 인간 없어. 다 망해요. 예. 검사월이 엄사월도 다 망하고 전부 다 내부인 모두 지금 추락 중이에요. 추락하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 퍼덕거려 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추락 중이에요. 안과 안을 아는 우리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한테는 안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난 사생하기 때문에 그건 뭐 안 찾을 수 없고, 오직 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게 허용이 돼요. 그럼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땅은 없어요.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가봐야 그거 그냥 보통 땅이에요. 가나안 제과점 가봐야 그 빵집에 가야 빵만 있듯이. 가나안 땅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사태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의미를 부여해야 그게 아니 되는 겁니다. 혼자 덜렁덜렁 그거 가봐야 그건 소풍 가는 게 놀러 가는 게 그 의미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겁니다. 동행해서 주님께서 그 땅을 똑같은 인간이 가봤자 이방인들은 이 땅은 우리가 사는 땅인데 이래죠. 그러나 약속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동행함으로써 벌어진 사건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하나 계심을 증명하는 사건과 사건들의 연결된 사건의 망으로서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의미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생존의 땅이지 생명의 땅이 아니에요. 교회 탈락해도 그 의미 없어요. 그건 자기 교회 노력하고 도와다니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오든 해외 놀러를 가든 이미 그 죽음의 땅이에요. 비약속의 땅. 우리가 약속을 대적하고 약속을 공격하는 약속 없는 땅을 그냥 부처님 배당여행 도와다니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평적 주체뿐이기 때문에. 과거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봤는데 독일 땅이 좋더라. 그게 독일에 가자. 가보세요. 가봐가지고 시리아 남한테 걸려가지고 성충이야 당연. 그거 가봐야 그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거기 자기 본토 그 주인들 다 있어요. 어디 가서 사람 다 똑같아. 남극도 마찬가지고 남극도 설계정이라 하는데 어디 가야 또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속에 닿아도 물고기가 내 땅인데 이렇게 합니다. 하늘 가봐야 새들이 내 땅인데 네가 와왔나. 어디 가도 다 주인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지점 땅에 그냥 자기 부동산들 뿐이에요. 약속의 땅은 동행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주님께서 의미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갈 때 그것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어디도 없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에 가거라 하자 어떤 특정 지점에 도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땅이 살기 좋았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약속의 땅은 살기 생존에 필요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건에 의해서 구성된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사건을 구성하는데 두 개를 통해서 한 개를 보여주는 식으로 2가 1이 되는 식으로 보여줍니다. 그 산이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에발산 940m, 그 다음에 그리심산 881m.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베들레헴에서 약 60, 그 예루살렘에서 약 60km 위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마치 뭐라고 포함 되노? 서양, 잠깐 이자면 서양 계를 뭐라 하느냐? 서양 대게 말고 크랩, 킹크랩처럼, 이 맛있는 게 왜 생각나는 킹크랩처럼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어요. 불룩 튀어나오는데 거기 불룩 튀어나온 정상들이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거주를 해요. 불룩 튀어나오니까 이거는 산 위니까 상정이라고 상정. 산 위에 꼭대기에. 산 위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가 길 따라서 주요 지점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전부 다 거기에 쫙 올라가죠. 산 내려가면 이스라엘 계곡이 나와요. 근데 또 가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가봐도 뭐. 이쪽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상정에 올라가게 되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의 고원처럼 거기에 두 개의 산이 나오는데 그 산에 도착할 때 네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본질이 그 산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산가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막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심산에서 축복산이에요. 또 에발산은 뭐냐 하면 바로 저주산입니다. 그 저주산과 축복산에 이스라엘을 두 패로 나누어요. 그 어느 교회 가면 성가대가 이렇게 보통 성가대는 이렇게 하나 다 하잖아요. 어떤 성가대는 뭐 음량 효과를 위해서 둘로 쪼개 가지고 이쪽은 엘토 소프라노, 이쪽은 베이스 테너 이런 식으로 바리톤 테너 이런 식으로 마주 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한 그 교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안 가봤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마주 보면서 찬양하는 거. 그럼 마주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럼 중간에는 뭐인가? 중간에는 그 당회장 목사 설교하겠지요. 그 마주 보면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언약 상자를 갖고 있는 언약궤를 그 중간에 놓습니다. 그 중간에 놓지만 사실은 어느 자락이냐 하면 이게 축복산의 쪽이 아니고 이게 저주산 자락에 거기에다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거기다 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설비, 집기,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축복과 저주를 나누고 둘로 마주보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피 묻은 그 언약궤를 가운데 제사장의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양쪽으로 뭔가 상대를 향하여 날립니다. 뭘 날리느냐 하면은 이쪽은 어떤 축복된 대목을 날려요. 구약의 축복된 기절이 365가지고 저주의 기절이 280 몇 가지인가 210 몇 가지 해서 합해서 618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그 축복과 저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멘트를 날리고 축복을 멘트를 날리면 북한이 미사를 날리는 것처럼 축복된 멘트를 날리면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날리기는 이쪽에서 날려가지고 받고 있는 상대방은 받죠. 예. 그 축복산에서 축복을 날리면 받는 쪽은 저주산에 있는 쪽이 축복을 받아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저주를 자기가 저주받을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복 받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인간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낯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런 중심, 그 중심으로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거기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존에 아담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의 수평적 주체가 완전히 깨지면서 수익적 주체로서 이게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용이 반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요새 말하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저주받아 마땅한 마음이 돼야 된다. 저주받아.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강도가 달린 예수 옆에 다니는 강도가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예? 예. 박정희 부른 노래인데 여기 나와요. 그 강도가 바로 나예요. 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평생 동안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께서 원하는 식은 택도 없이 우리는 거부해놨습니다. 근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조치를 취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신 그 결과가 그게 바로 나예요. 근데 그렇게 한 조치가 취해졌던 그 원천이, 그 원천적 체험이 나의 죄악된 체험을 이겼습니다 하고 그 체험이 샘솟는 쏟아꾸져 나오는 그 지점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떠집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완벽이 아닙니다. 아까 그 권사님 기도한 대로 절대 이웃 사랑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3년 만에 기도했지만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제 조치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가,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해라. 네 킹크랩 알맹이를 확 빼버리겠다. 완전히 우리의 속을, 우리를 껍데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것으로 주님 이루어진 믿음, 소망, 상하는 우리를 완전히 꽉꽉 채워버린 겁니다. 예. 갑자기 왜 고추에다가 왜 고기 넣는 게 그게 왜 갑자기 먹고 싶어? 고추, 큰 고추나 이런 거 파프리카 빼버리고 거기다가 고기 다져가지고 튀기는 거 있잖아요. 예. 당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갑자기 먹고 싶은 이유가 뭐냐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 주체, 내 뜻대로 하는 걸 확 맨날 빼버리고, 예, 모습은 똑같아요. 모습은 또 마찬가지거든. 하지만 내용은 내가 나를 끌고 가는 식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세상에 별 따라 인간이 별이 자장도 별이 지남칠이 굉장히 쉐모예요. 막 잡 땡기는 별 따라온 사람들이 별 따라 가더니 그냥 땡기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별이 땡기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가 땡기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동방박사를 땡겨온 겁니다. 자기 있는 것으로. 내 나라 전설의 고향처럼 이리 오너라 하면서 아기 예수가 땡긴 거예요. 바로 나의 주체는 예수님의 주체 안에서 내가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존재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언약에 생산된 언약의 성도입니다. 두 표로 나누어서 하나는 저주 이야기하고 하나는 축복 던지는 멘트를 날리는 그 이벤트, 그 퍼포먼스, 그 이벤트, 그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복은 어디서 받는가? 산 밑을 내려와서 저주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해서 저주 받을 자와 함께 있는 그 피 묻은 어린 양, 그쪽이 축복 쪽입니다. 사람에게 저주받은 예수님이 축복 나라를, 천국 나라를 만드실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고 모퉁이 돌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올 설에도 일가 친척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전부 다 자식 잘 키우다가 지 자랑질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이렇게 했어요. 나의 자랑할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자랑 없다. 아버지 와가시는 거 갑자기 미쳤습니까? 이럴 뿐이 아닌데 뭐가 잘못돼서 아니야. 나는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 난 질질 끌려가 내다 해가지고 나 귀신한테 지금 좀 끌어당기고 있는 입장이다. 내 인생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성령의 뜻대로 될 그 인생,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예수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봐서 주여 누구십니까? 만남으로써 남들이 모르는 이 대화를 사도 바울이 시작했듯이 원래도 남이 알지 못하는 대화를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이 알지 못하는 체험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된 자임을 더불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 합시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도 밝히 이사 저 청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정성만 나세상이. 아까 그저 설교할 때 랍스터 아이고 그저 키스가 랍스터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경의 충만하심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계시는 상등성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고집과 주님의 집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